오늘은 우리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동역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화분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동역합시다. 아멘. 예, 주님 안에 동역하는 삶.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들어와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 선교의 사역들을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정말로 잊지 못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또 로마 교회에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하나하나 좀 다루고 싶기도 합니다만 욕심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귀한 바울의 동역자들을 특별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역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 동역입니다. 팀, 한마디로 팀이죠. 영어로 말하면 팀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교육, 이제 주일학교 교육해야 됩니다.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도, 남들은 기도하자 하면 다 잘 자는데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기도에 또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 동역자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사역을 했노라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는요 정말 얼마나 그런 위협들이 많았습니까? 협박들이 많았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선교의 사명, 그가 바울이 말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사명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 때 눈물 지으며 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내주었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그는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인간들,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우리 몸된 교회의 동역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 삼으시고 또 도전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이제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여집사님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베베라는 분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갱그레아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고린도에 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려면 고린도로 모든 상업과 무역이 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요충지가 필요하지요. 항만을 통하여서 이제 배에 많은 짐들, 무역업이랄지 이런 장사하는 것들이 다 통용이 돼야 됩니다. 마치 우리 서울이 큰 대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가장 메트로폴리탄 도시인데 이곳에 1,000만이 살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고요. 여러 이런 위성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 이제 이 갱그리아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정도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갱그리아를 통하여서 고린도에 많은 그런 무역업들이 성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였던 이 바울은 다시 그가 이제 에베소로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흩어지는 교인들 가운데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아픔을 이제 듣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뭄이 극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모아둔 부조를 들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잘 보살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베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뭐라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라는 것은 수종드는 자,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교제할 때에 이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집사님이 할 일이에요. 수중을 듭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하는 자들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게 집사님이에요.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집사님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집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대답을 안 하시네. 권사님은 그런 집사의 따블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례가 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직분을 이제 한자로 또 유식한 체감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다들 권사의 자가 사자를 어떤 데는 선비사자를 썼다가 또 어떤 데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선비사자를 쓰냐 그러면서 일사자를 썼다가 그럽니다. 무식한 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중에 또는 주위에 이제 권사님들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 이제 빈소를 찾아가 보면 꼭 한자가 틀려 있어요. 이제 바꾸라고 합니다. 그 담당 그 이제 장례식 담당하는 그 사무실에 가서 뭔 사자를 써요? 아시는 분? 아메리카노 한자는 대접합니다. 스승사자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권사를 권할 권자 그리고 스승사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감리교에서는 이제 선비사자를 쓰기도 하고 일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 특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법상 스승사자를 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정말 스승과 같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머니와 같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따라갈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사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 정말 일꾼이라는 거예요. 발을 걷어붙이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일하는 자, 그가 베베라는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는요 또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직분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 지금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얘기했지만 직분 이전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성도 안에서 나이가 많은 분은 형님처럼 누님처럼 자녀들은 또 자매처럼 형제처럼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그 끈끈한 형제 사랑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실상 형제와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그 많은 교회의 자매들 가운데 우리 자매다, 내 자매가 아니라 우리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계속 이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좀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분당에 뭐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도 있지만 우리, 나가 아닌 우리, 너가 아닌 우리,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슬플 때 울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있고요,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은 일 있다고 깔깔깔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족은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로 알려주셔야 돼요.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알리셔서 함께 기뻐할 일은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일이 있으면 울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에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자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끝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 보호자라는 말은 오늘의 말씀에 프로스타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원자가 되었다, 조력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베의 직업상 좀 부유한 위치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가 재산이 부유해서 바울이 힘들었을 때에 정말 물질로 협력하지 않았겠느냐. 가진 게 있어야 돕지 않겠어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우리 자주장사를 잘 압니다. 최초에 변화된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아닙니까? 이 루디아도 그가 장사를 하면서 자주장사 이제 포목장사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그는 옷감을 잘 만들어 팔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손댄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필요한 데 공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베베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몸된 한강교회에 귀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로 이 바울처럼 우리가 추천을 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헌신들, 그러한 성교인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베베 같은 집사들이 많을까.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베베 집사 이상의 그런 헌신들을 섬기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물질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런 헌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베베 집사님처럼 정말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가지고, 자매를 가지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더 베베보다 센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이들은요 주 52년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반유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제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게 돼요.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개종을 하고 열심히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근데 여기 성경에는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누구예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처음에 성경에는 먼저 아굴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브리스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어떤 그 성경 이 해석을 할 때에 정말로 멋진 가정의 모습이지 않느냐. 항상 남편이 앞에 있고 아내가 뒤에 따라가는 이 뭐 여필 종부 뭐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 여자들이 요즘에는 집안의 남편들은 삼식이고 아내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여성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막 보통 나라 아니죠. 여성 대통령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 또 중요한 정책을 하고 일을 하는 데는 또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과거에 살아봤던 뉴질랜드는요, 산부 요인이 다 여자였어요. 거기에 총리도 여자고, 뭐 법무부 장관도 여자고, 또 국회의장도 여자고. 거기에는 남자는 정말 힘도 못 쓰는 곳이었어요. 아주 나라가 좋은 나라일수록 여성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또 좋은 나라 되어서 이렇게 여성들이 인권이 성장하고, 요즘 뭐 뉴스에는 뭐 여성 혐오니 뭐 이런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섬마을에 또 여교사 또 이런 사건도 생기고, 이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에 너무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을 정말 여장과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힘을 잃지 마시고, 꼭 언론이 뭐 전부 다를 얘기하는, 이게 침소봉대가 돼요. 항상 별것도 아닌 걸 막 까발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다,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대다수의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의 뭐 7, 80%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역할이 없다면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존재감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기껏해 이쪽 끝에 한 줄 남자분 앉으시고 딱 여자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주장하시는 자세로 뒤를 꽁무니 계시지 마시고, 성경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설명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여자를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 교회는 먼저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장로는 안 돼요.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그런 또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왜 이 브리스가를 그만큼 귀히 여겼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머니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되시고 또 호주가 되셔야 되죠. 그러나 그 가정을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자는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귀한 어머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갑자기 기도하라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와 같은 헌신을 했는데, 어떤 헌신을 했느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목을 내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유대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 쫓아낼 때에 그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생명부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다시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그들은 다시 에베소까지 와서 그들의 생업을 제쳐놓고 바울을 따라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인생의 자기 통역자를 돌아볼 때에 제일 먼저 베베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이 생각나서 추천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면서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 일과 내 일이 있고 교회 일과 내 가정의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경중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일이라면 정말로 열리를 제쳐놓고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또한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노의 집에 문안하라.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먼저 네가 문안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노다. 이렇게 선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나 목회자들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그 눈물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희생하는 그분들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분들 때문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 다 따져가면서 이것저것 계산해가면서 손이 계산해봐가면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잊혀져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잊혀질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보석 같은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베베와 같은 교회 일꾼이요, 자매요, 그리고 보호자요, 동역자인 이 베베 집사님, 생명을 내걸고 목을 내걸고 따라가며 헌신하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어렵다면 내 어려움을 뒤로 놓고 교회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짊어질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주님 안에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동역자들 이전에 자기의 가장 큰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초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도라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통역자였던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성품이 좋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통역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통역을 통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지나 7월 8월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여름에 우리 교회가 국내 오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번 주일에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나눠줄 것입니다. 벌써 교회 곳곳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 선교도 하고 여러 지방의 시골의 교회들 도왔지만 이번엔 정말로 시골 그 오지에 벽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교회 좀 후원해달라라고 이제 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비 집사님과 같은 분들,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거기다 맞추시고 또한 그곳에서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듯이 그 시골의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귀한 사명들을, 더 큰 능력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가 천을 쫓는다면 둘은 만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런 전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동역자를 세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나 또한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추천하였던 베베 집사님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품으로, 그런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안에 동역하는 삶을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한번 기도합니다.